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백신도 많이 맞고 계시고, 이제 또 티어도 좀 내려가고, 참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날이 참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함께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절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여러 이제 과목들을 배웁니다.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방법, 볼 수 있는 관점, 그리고 또 실제로 목회에 적용할 만한 그러면 여러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필수 과목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설교학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설교학에서는 설교를 잘 하도록 가르쳐 주는 과목이 아니라 설교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또 어떤 점을 주의하고 또 고려해야 하는가, 또는 방법론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목이 설교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주 설교를 해야 할 이제 예비 목회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겠죠. 어느 신학교에서 설교학 수업이 열리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수업을 듣습니다. 보통 설교학 수업에서는 앞부분에서는 이제 이론을 배우고 뒷부분으로 가서는 신학생들이 직접 그 이론을 바탕으로 설교를 시연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서로 피드백도 주고받고 하면서 설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학 수업을 듣고 있는 한 학생이 있는데 자기 차례에 맞게 이제 설교 시연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제 다들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 차례를 앞두고 이 학생은 몇 주 전부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어떤 주제를 정해야 되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를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런 감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아니 신학을 공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설교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나름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 자기가 설교를 시연해야 되는 그 전날까지 설교문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설교학 수업 시간이 되었고 이 학생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연을 해야 됩니다. 앞에 나가서 섰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푹 쉬고 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할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학생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저도 어떤 설교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강단을 내려와 버렸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설교 시연을 하라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또 자리에 서서 시연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할지 아시겠습니까? 지난주에는 모르겠다고 대답을 해서 이 학생이 그냥 내려갔기 때문에 이번엔 학생들이 다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선 학생이 알면 됐습니다. 그럼 제가 굳이 설교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고 또 강단을 내려와 버렸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강의실 안에 학생들과 교수님 모두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 학생이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할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학생들 중에 몇몇은 네, 알고 있습니다. 몇몇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럼 알고 있는 분이 모르는 분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강단을 또 내려왔답니다. 아마 실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 이제 설교에 있는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 시연을 결국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시는 분이 모르는 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정이 되든 안 되든 이 신학생은 설교를 끝까지 하지 않은 이 신학생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설교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매국노 소리를 듣고 변절자, 로마 앞잡이라는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여러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세리로서 독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야만 했던 확실하고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보통 삭개오에 대해서 다들 아실 텐데 키가 작다, 뽕나무, 부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아마 떠오를 겁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이 누가복음 19장에만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본문이 우리에게 삭개오에 대해서 제공해주고 있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리고 약간의 합리적인 추론과 어떤 예상을 활용해서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는 왜 세리로서 살아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삭개오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추론하고 생각했던 것과 그리고 뉴스앤조이라는 그 웹사이트에 올라온 어떤 아리클, 이용대라는 분이 쓴 아리클을 함께 참조해서 제가 정리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고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말단 세리가 아니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영어로 텍스 컬렉터입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된 임무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걷은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것이 이들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여러 가지 명목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 넓은 영토에서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서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현지인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피지배층들,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세리가 하는 일, 유대인으로서 이 로마라는 저 힘에 빌붙어서 기생하면서 같은 유대인들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고 착취하고 하는 이러한 일은 민족을 배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포기하라고 강요한 나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할례도 하지 마라. 성전에서 예배하지 마라. 모세의 율법, 토라 가르치지 마라. 유대인의 어떤 정신적인, 신앙적인 모든 그 중심을 다 무너뜨리려고 했고, 또 실제로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모욕한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이런 만행을 저지른 나라이다 보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로마에 협조하는 세리가 좋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이들은 로마의 앞잡이에 불과합니다. 세금을 걷는 일에 있어서도 이 세리들은 정해진 명목의 그 세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정해진 그 양만, 그 세금의 정해진 명목의 세금만 바치면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로마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길 가는 사람을 붙들어 세워다가 그 사람의 짐을 풀어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 세금을 낼 만한 형편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세리가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높은 이자를 매기는 고리대금업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제2, 제3 금융권과 같은 노릇을 한 거죠.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 경제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23장 2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동족들에게 꾸어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가리켜서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세리라는 이 집단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세리에 대해서 언급할 때 세리만 딱 떼어놓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녀, 이걸 항상 엮어서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리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살던 도시는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의 위치는 이제 이 정도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살짝 위에 있고 또 사해에서 살짝 북쪽 위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당시에 상당히 규모가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이사랴 그리고 가버나움과 함께 세금이 가장 많이 거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돈이 아주 많이 몰리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리고에는 고급 향료의 재료가 되는 발삼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해에서 얻을 수 있는 소금, 사해 근처에서 얻을 수 있는 유황, 이런 지역 특산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처럼 돈이 많이 몰리는 도시에서 세리,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었던 세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니 아마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절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했습니다. 부자였답니다.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삭개오의 이름을 보시면 삭개오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순수함, 청결함, 의로움이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님은 삭개오가 앞으로 자라면서 앞으로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청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그러한 부모님의 바램대로 순수하고 의롭고 청결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보시면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을 때 그 묘사하고 있는 특징은 아주 눈에 확 띄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은 평균치에 비해서 살짝 작은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삭개오는 키가 엄청 작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키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삭개오는 아마 친구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놀림받고 조롱받는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이 난쟁이 똥자루야, 이런저런 별명과 이런저런 조롱을 성장하는 내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부모님께서 이름 지어주신 대로 의롭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멸시였습니다. 어딜 가나 키가 작다고 놀림받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를 그렇게 보낸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자기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증오와 원망과 분노가 그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크다고 해서 키가 작고 왜소한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를 향해서 날아오는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감내하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위 패배자로
살아온 삭개오에게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될 만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세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유대인이라면 세리가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모욕하는 이 로마에 기생하는 세리로서 살 이유가 일반적인 유대인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이방인에게 충성을 다합니까? 어떻게 민족을 배신하고 동족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삭개오에게는 그러한 일에 뛰어들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기를 놀리고 괴롭혔던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되면 자기를 조롱하고 무시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돈 뜯어내고 괴롭힐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세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세리가 된 이후에 삭개오는 자기를 괴롭힌 동족들에게 복수하려고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 일에 대한 성과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윗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결국 그는 세리장이라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돈이 넘쳐나는 이 여리고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세리였던 삭개오는 엄청난 부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삭개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비난을 하는지. 아마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찾아가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삭개오 앞에서 대놓고 욕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 입장에서 얼마나 통쾌하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키가 작다고 약하다고 놀리고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수도 했고 누구도 자기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재산도 많이 모았고 사람들에게 복수도 했고 이쯤 됐으면 뭔가 많이 이룬 것 같은데 그 안에 마음 한켠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그러한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삭개오 주변에는 그를 친구로 이웃으로 불러주거나 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죄책감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나는 원래 우리 부모님이 이름 지어주신 대로 우리 부모님의 바램대로 순수하고 청결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했는데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세리라는 일은 그것과는 너무나도 이제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데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나의 삶이 원래 바랬던 그리고 부모님이 원했던 그런 의로운 삶과는 거리가 있을지언정 그런 삶을 살지 못할지언정 자신이 만약 지금 세리의 직업을 포기하고 갑자기 착한 사람으로 변한다면 아마도 그를 향해서 키가 작다, 무시했고 놀렸던 그 사람들의 복수가 거꾸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세리의 일이 나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조롱과 놀림과 무시를 또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명분 하에 그의 삶은 악순환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야 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소문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제까지 봐왔고 또 들어왔던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혜를 가진 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아주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라는 분이 아주 특이한 게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랍니다. 세리의 친구. 자기 아닙니까? 삭개오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라면 내 얘기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공허함, 이것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희망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곳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대체 누가 지나가는지,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키라도 크면, 남보다 키라도 크면 이렇게 위에서라도 보겠지만 키가 작은 삭개오는 점프를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옆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에 오릅니다. 이런 게 이제 돌 무화과 나무인데 당시에 성인이 이런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아주 품위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입었던 옷은 이 원피스와 같은 통으로 된 옷이었는데 이 나무로 올라갈 때 올라가다 보면 이 하체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 삭개오 같이 키가 작은 사람이 이 나무를 오르겠다고 발버둥 치고 허둥대는 모습은 정말 우스꽝스럽고 정말 창피한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저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문대로 정말 모두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또 그들을 품어줄 만큼 인자하고 따뜻한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냥 먼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인데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동안 삭개오의 이름을 이렇게 따뜻하게 먼저 불러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 그 자체도 황송한데 예수님이 계속 이어가신 말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했습니다. must. 무조건.
반드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입이 이렇게 찢어집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급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단 한마디라도 삭개오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라고 이런 방구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저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꼭 가야겠다. 내가 거기에서 머물러야겠다 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그토록 집요하고 붙잡고 있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동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내가 이거 놓치면 죽는다는 그런 생각에, 불안감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전에 겪었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세리의 삶을 정말 독하게 살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벽하게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주인님이죠. 주인님.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또 있습니다.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주여, 선한 선생님.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그는 그 지긋지긋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의 삶 속에서 처음으로 선순환을 위한 결단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고백을 어떤 재물과 돈과 관련된 것으로만 보면 좀 우리는 핀트를 좀 잘못 맞추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든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이런 선순환에 대한 시작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이 돈에 대한 것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가 인정을 받고 용서받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심으로
그가 그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결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중복음 중에 하나인 중생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러한 요청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선순환의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고백은 우리가 그동안 붙잡혀 있었던 모든 악순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는 선순환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펼쳐주실, 열어주실 새로운 챕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새로운 챕터를 써 나아갈 우리 교회에서 저는 여러 가지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중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순환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이웃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선순환이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선순환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각 개인이 선순환을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순환을 시작했을 때 우리 지역 한인 사회가 변화되고 이 미국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에 앞장서고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동안 그를 붙잡아왔던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순환을 시작할 수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러한 선순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지역 한인 사회를 살리는 선순환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